샤우팅할 말씀은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수가 틀리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감정이 상해서 힘들어지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에는 항상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항상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왕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면 왕의 눈치를 보겠죠? 주인의 눈치를 보겠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종은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종보다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아 보이냐고. 아들로 있는 게 수준이 높아 보이냐고, 종으로 사는 게 수준이 높아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생각하더니 대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종으로 사는 게 수준이 높은 거다. 아들은 뭐냐면, 아들은 관계에 있어서 혜택만 원하잖아요. 혜택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은 그게 아니잖아요. 혜택만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의 영보다, 양자의 영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있으려면 양자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에서 종의 영성으로 가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무엇을 섬기고 어떤 헌신할 것인가. 이게 더 수준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도 좋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추앙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 종의 마음을 주신 거, 이거는 진짜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렇죠? 왕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통치함을 받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인생은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왕의 스탠스가 아니라 종의 스탠스. 그러니까 종의 태도, 종의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위치, 나의 스탠스가 항상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다윗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전리품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자, 여러분 오늘 9절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바라는 나라의 하닷 에셀과 싸워서 승리를 거둬요. 그럼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를 거뒀던 나라에서도 전리품을 막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승리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싸우지도 않은 주변에 있던 하맛이라는 나라의 도이라는 왕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건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대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대신 다윗이 싸워줘가지고 승리를 거뒀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은금동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 9절 10절 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10절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건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도이가 하닷 에셀과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하닷 에셀을 대신 제거해 주니까 도이라는 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윗에게 선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 금은보화를 갖다 주네.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싸우지 않고 얻은 거죠? 싸우지 않고 얻은 거에 대한 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우리는.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요, 공짜 여러분.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얻은 건데, 공짜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왕궁을 꾸미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공짜로 생긴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드렸다.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들 같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거 말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공짜로 얻은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승리보다, 명예보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생긴 것도 나의 것으로 챙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축복을 받았을 때, 일이 잘 될 때, 공짜 돈이 생겼을 때, 그때 나의 통장에 잔고가 늘고 나의 가치가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은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러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이 본문에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러지? 살렘 왕이 뭔데? 라고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살렘 왕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시작이 되는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예전 교회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알잖아요. 막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분인데 회사가 잘 되고 막 그래도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허술하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한 기업의 자동차의 부품 아주 중요한 부품을 이제 라이트 헤드라이트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품을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냥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일이 잘 되고 더 회사가 잘 되면 11절 더 드리고 선교 후원도 더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가서 신방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신방 요청이 어디로 왔냐면 인도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도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인도에 무슨 뭐가 있나 했더니 갔더니요 그 부품 만드는 회사 인도 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 인도 땅에다가 엄청난 그 부품 만드는 회사를 한국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인도 땅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근데 이분이 늘 하는 간증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잘 싸웠다, 다윗이 능력 있다, 다윗이 잘났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하여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니까. 그 승리의 원인은 다윗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자랑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 가족이 이렇게 잘한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잘한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힘과 능력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도리어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높아지고 가족이 높아지는 거지. 아, 내 남편이 이렇고 내 아내가 이렇고 내 자녀들이 이렇.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걸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우리가 이번에 체육대회 때 승리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영광 돌리면 돼요? 우리가 준비를 잘했죠. 우리가 열심히 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번에 그냥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저를 막 띄워주던지 막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큰 교회들을 어떻게 이겼냐고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하신 건가? 아유, 나 참.
그렇게 또 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잘 보세요. 마귀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사사기에서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이 미드안에 13만 5천 명이랑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무기 챙겨라 그거예요? 훈련해라 그게 아니라 싸우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잖아요. 두려운 사람 가라.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는데 3만 2천 명 왔는데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려. 10,000명 남았어. 근데 이 10,000명 데리고 어떻게 해요? 물 마시게 해라. 물 마시게 할 때 손으로 떠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그 사람을 써라 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아니 15만 3천 명이랑 어떻게 13만 5천 명이랑 어떻게 300명이랑 싸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불가능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답답하고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옆집 자녀랑 비교하지 마세요. 응? 네. 누구랑 이렇게 비교하고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나 세상이 말하는 거에 그걸 기준 삼아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 이 땅에 자녀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냈을까요?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이번에 대운동회 준비하면서 박현아 권사님이 훈련 중에 내진탕이 왔잖아요. 바로 전날이었어요. 갑자기 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저 예전에 운동회 준비하다가 허리 아픈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박현아 권사님이 중요하지 체육대회가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민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감사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밤에 엄청난 검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검사 결과 나와서 감사하게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감사했지만 제가 생각한 게 여러분 교회 행사가 우리가 승리했다고 기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 거기에 더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 준비하니까 큰일 준비하니까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힘든 거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위에 꽃을 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승리를 위해 나 혼자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문제 앞에서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마지막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아까 샤우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말씀이겠죠. 말씀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단순히 강한 왕이 아니라 바르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의 권력으로 힘으로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면서 질서 있게 나라를 세워가는데 잘 보세요.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다윗을 난처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아브넬이랑 이렇게 잘 지내려고 다윗이 아브넬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넬 다시 불러다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요압. 어리버리 삼형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요압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요압을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울의 아들 여호수아밧은 사관이 되고 요압을요 군사령관으로 세워요. 내치지 않아. 에휴 그렇게 말썽 부리고 어리버리하고 그냥 감정에 치우치고 그냥 그렇게 속색이는 그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군대 장관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쫓기는 그 순간에도 생사를 함께 했던 제사장 그룹 있죠? 목숨 걸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 보면 사독, 아히멜렉, 스리야가 나오는데 레위인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사람의 위치들을 다 살려줘요. 자, 17절 시작.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의 서기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해. 여러분 사울왕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왕이 딱 되니까 사무엘 무시하잖아요. 그 무시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질서를. 근데 사무엘이 뭐 하자 그러면 자기가 다 해버리고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은 그 제사장 그룹 최선을 다했던 함께 했던 사람들 전부 다 기억하면서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누구예요?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스리야는 서기관으로 다시 세워준다는 말이죠.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 제일 먼저 자기 아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은 맨 마지막에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은 뭐가 됐어요? 대신들이 되니. 자기 아들을 맨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맨 뒤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은 다윗은 인사권에 있어서도 질서와 경계를 지키면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강단만 아니라 강한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비교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네 편,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하면 대박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고 살고 먹고 사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 기준에 따라서 나는 여기만 좋아해.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은 여기만 좋아해. 저 사람들만 생각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죠. 언제나 항상 어디 편향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적이 생겨요. 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맨 뒤로 놓고 그리고 정말 미운 사람도 함께 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만약에 정치적 성향이 뭐 이거 있어. 내가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참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정의와 공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감정과 편견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감정과 편견보다 공의와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